주셔서 구독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범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아들 깨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마 사업을 아니면 어떤 하나의 일을 놓고 나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동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꼭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일도 혼자는 안 되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된 적도 있고 같이 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또 그런 관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나의 동역자들. 이 동역을 해 갈 때에 이 서로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거든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일에 나를 써준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막 놀고 아이들 그럴 때 나도 좀 써줘 그러잖아요. 이 놀이에 나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써달라고 하죠. 날 써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너를 쓰겠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기도 하고 면접을 보기도 하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10사람 뽑는데 막 2,000명씩 막 이렇게 몰리기도 해요. 경쟁이 심하죠. 사람이 일어나가는 그 기업에도 회사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써달라고 막 몰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어떤 이 세상의 대기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자격이 되나요? 세상의 기업은 자격이 돼야 씁니다. 그의 실력이 나타나 있어야 하고요. 시험 봐서 합격 점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격증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면 되겠다 해서 그 자격을 가지고
이제 합격을 정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격할 만한 그런 실력도 됩니까? 실력도 안 돼. 어떤 그 자격이나 내세울 만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을 뭐 감동시킬 만한 그게 뭐가 있나요? 돌아보면 죄된 모습 이것밖에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세워주셨어요. 동역자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더욱 어떻게 실력이 있고 더욱 특출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하죠. 뭐 내세울 것 없는 분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쓰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딱 보면 딱 셀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있어서 그냥 뭔 일을 할 때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뭔가 쓰임 받기를 원하면 그래도 좀 대교회보다는 조금 작은 교회에 숫자적으로 볼 때 작은 교회에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대교회든 작은 교회이든 실력이 있는 사람이든 실력이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셔요.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우리 주일순 권사님이신데 주 권사님 듣는 것도 잘 안 들리고 몸도 안 좋고 이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목도리를 하셔야 하고 겨울 잠바를 입으셔야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밭에는 반드시 씨를 뿌리거든요. 밭에는 뭔가 열매를 맺을 만한 것을 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돼요. 여러분 저기 교회 앞에 전봇대 옆에 보면 작은 텃밭을 보셨나요? 호박이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옥상에서 다 철거된 그 화분에 있는 흙들 이것을 그 전봇대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다 호박도 거기다 심었거든요.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고 상추도 심고. 목사님 하셨어요?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호박잎이 이렇게 막 달려 있어요. 농장이 그래서 저는 아침 저녁마다 보고요. 그리고 뭐 PT병이고 이런 것들이 버려야 될 때 있으면 물 담아서 거기다 붓고 그리고 버리고 물 안 주면 또 마르더라고요. 저도 그거 진짜 뭐 한 평도 안 되고 4분의 1평도 안 되는 이거 뭐 50cm 한 1m 정도 요 정도 되는 그건데 거기에 그 호박이 처음엔 요만했었는데 지금 이만큼 자라갖고 이만한 잎이 그냥 몇 개씩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심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화분에도 사과나무, 앵두나무 여기도 계속 제가 물 주고 있어요. 안 심은 분들은 얘들이 말라서 잎이 이렇게 하고 있든지 물을 안 주는데 심은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해서 물을 주고 또 살아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 옥상에도 화분 하나 남겼어요. 가끔 제가 나가서 얘네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도 그렇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냥 시멘트만 있는 가운데서 그 화분잎을 꽃잎을 딱 이렇게 바라보면서 치유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땅이 있으니까 흙이 있으니까 얘들이 자라더라고요. 흙이 화분에 있든지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든지 요 앞에 화분도요. 이게 한 15cm 되는데 흙 두께가 15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키보다 더 큰 나무들이 거기 있어요. 이 15cm 되는 비가 안 오고 물을 안 주게 되니까 이게 뿌리가 그 안에 있는데 얘네가 마르니까 잎이 이렇게 말라 버리게 돼요. 이 땅이 참 밭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잎이 있어야 또 뿌리도 내리고. 오늘 우리에게 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밭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밭에 대한 비유도 나오죠. 4가지의 밭이 있잖아요. 길가와 같은 밭, 돌밭, 가시로 뿌리 있는 것, 좋은 밭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밭 되기를 원해요? 좋은 밭 되기를 원해요. 좋은 밭. 이거 좋은 밭은 그냥 되지 않아요. 저기 요양원에 보니까 그 목사님도 거기 밭이 있는데 진짜 돌이 많아. 진짜 흙반 돌반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흙반 돌반이. 그래서 보면 이제 만나지는 못하고 이제 보면 포크레인을 이렇게 가지고 돌멩이 이렇게 하는 구멍 뻑뻑 뚫린 그 바가지가 있더라고. 그거를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걷어내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한 거 보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고추 심고 가지 심고 뭐 여러 가지 야채를 거기다 이제 심으셨더라고. 이거 이렇게 돌반 흙반인 이런 땅을 돌을 다 걷어내서 일한 다음에 좋은 밭 만들어서 심어 가게. 오늘 우리가 밭인데 지금 가시나무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길바닥 같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 이거 다 파고 고르고 깨고 부수고 걸러내고 이거 한 다음에 좋은 밭이 되어서 거기에 심겨질 때에 열매가 맺혀지고 자라고 열매가 맺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또 이 밭을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씨를 받아 이렇게 열매 맺는 믿음의 삶으로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좋은 밭 되기를 원해. 우리는 좋은 밭이 있기를 원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해. 그런데 나는 좋은 사람인가를 먼저 질문을 해봐요.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좋은 밭을 간직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 좋은 밭을 사용하시고요. 좋은 땅,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투자할 때 그런 좋은 밭과 같은 좋은 땅과 같은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뻔해. 뭔가 저 봐도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가 뻔해. 이런 사람에게 막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먼저 내가 좋은 밭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는 좋은 밭입니까?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는 알거든요. 그런 깨닫는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좋은 밭입니까?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씨를 뿌리기에 합당한 그 좋은 밭.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써야 합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 그러죠. 하나님의 집. 너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모르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해요.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요즘에 많은 교회도 또 선교 공동체를 통해서도 학교 복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권위 수위도 막 이렇게 하죠. 학교에서 혼자라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마음 또 맞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어느 장소에든지 어느 학교는 아이들을 보면 이 모이는 것을 학교에서 허락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화장실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다는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어디 쓰레기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모이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좀 허락을 해줘서 그 공간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바로 학교 교회를 세워간 누군가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 학교 안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는 이제 다른 말로 핑계형이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의 부류를 핑계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핑계형이 아니라 그냥 순종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판단해서 이건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될 만한 것들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될 만한 것은 안 될 만한 것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 성을 돌아라. 아니 지금 군대를 가지고 와서 쳐들어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여리고 성을 도르라고 그래요. 이거 될 만한 일이에요? 안 될 만한 일이에요? 안 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예, 그 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이게 될 만한 일이에요? 안 될 만한 일이에요? 안 될 만한 일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지금은 물이 적지만 그때 당시는 범람한 이러한 모습이에요. 거기를 물에 들어가래요. 이거 될 만한 일이에요? 안 될 만한 일이에요? 안 될 만한 일인데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뭐 특공대가 있나요? 그냥 주민들이에요. 그냥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저들과 같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박을 내려서 적군들을 다 죽게 만드는, 이게 어떻게 될 만한 일이에요? 안 될 만한 일인데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돼요. 계속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안 될 만한 것들, 이게 많아요. 물을 여기다 가득 채워라. 그리고 떠다가 잔치상에 놔줘라.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될 만한 건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반응은 야, 지금까지 이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장사 지낸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될 만한 일이야? 안 될 만한 일인데 그가 무덤에서 나와. 여러분, 이러한 하나하나의 모습이 지금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한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봐. 그가 직업이 어떠하고 밤새도록 뭐를 했고 그가 어휘 실력이 엄청 있을 수도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 자체를 보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뭐 당신 누구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깊은데 그물을 던져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반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가요? 동업을 하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라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마음이 같지 않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이렇게 부록을 찍어내듯이 똑같이 이렇게 지켜나왔습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우리 인격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찍어내면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각자의 생각과 마음이 있고 또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 다 각자 개성이 있는 것 알아. 다 다른 것 알아.
얼굴도 다르고 마음도 생각도 다 달라요. 우리 식구가 좋아하는 음식도 다 달라. 그래서 이거 밥 먹는 것도 쉽지가 않아.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다른 거 알아요. 그런데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 여러분 고무줄도 이렇게 하나로 하면 우리가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10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끊지 못해요. 뭐 삼겹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이런 밧줄이 있더라고요. 이 밧줄을 다 풀어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아주 가느다란 이것들이 한번 꼬고 그걸 또 꼬고 해서 이만한 밧줄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여러분 와이어라고 하는 이런 철로 된 이것도 보면 저기 저 남해안 쪽에 보면 이렇게 뭐 이쑤신 내리고 뭐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있고 이렇게 줄을 내려서 잠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걔네도 와이어를 보면 막 이렇게 엄청 굵어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다 풀어서 보면 결국 아주 얇은 철사. 이거 하나는 그냥 어떻게 웬만한 힘을 주면 끊어지는. 이게 수백 개, 수천 개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했을 때에 그 엄청난 무게를 견디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를 앞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뜻이 하나면 말이 같아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말이 같게 돼요. 같은 말을 하고 내가 하는 말, 저 사람 하는 말 다 다르고 이러면 어떻게 배가 어디로 간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말이 같아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성경책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다 같아요. 내가 읽는 성경책하고 여러분이 읽는 성경책도 다른가요? 같은 성경책이 그 같은 예수님 만나고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게 어떻게? 같은 말을. 그런데 이단의 모습을 보면 같은 말하는 것 같으면서 뭔가가 달라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예요. 끝이 달라요. 처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단이. 그런데 점점 가면서 말이 좀 다르고 결말도 다르고 달라요. 이게 이단이에요. 오늘 말이 같다. 예수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같은 성경을 읽어요. 제가 읽든 여러분이 읽든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경이 기록된 이것을 읽어요. 거기서 느끼고 경험하는 이것이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완전히 이게 말씀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영향이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쟁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무슨 그렇게 싸움이 많고 다툼이 있고 지금 법원에 막 재판이 걸려져 있는 교회 사건이 교회의 일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또 장로님하고 성도하고 이 재판이 세상 법정에 있어서 재판하는 것들이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교단도 보면 교단의 어떤 일 때문에 이 세상 법정에 재판이 일어나고 고발하고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누고 이게 성경적인 것인 거지.
이게 도발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을 봐요. 분쟁이 없이 오늘 자꾸 교회 안에서 우리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막 높이지 않고요.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어떤 마음이 목사님 마음을 이렇게 합하라 이건가요? 아니,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합해야 돼. 기준이 뭐야? 목사님 마음도 아니고 장로님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합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빛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합해지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분쟁 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좋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표현해 준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내가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10번, 20번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지만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어머니이고 아버지잖아요. 내 자식 한 생명을 죽음의 자리 내줌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게 하는 이 모습. 저 인도의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해서 242명이 탔는데 그 중에 딱 한 명 살고 다 죽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오래 참고 예수님 재림을 아직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또 참고 계셔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해서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미루고 계셔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조금 더 지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을 수 있잖아요. 한빛교회 성도들이 더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뒤로 연장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 더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에스겔 33장 11절에서도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저 김정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 악한 자들이 빨리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는 자꾸 저들 죽이고 이게 아니라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역자는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 저들을 볼 때, 악한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저들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육신에 속한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저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싸우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것 때문에 막 피터지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하여 육에 속하여 있는지.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먹고 마시고 눈에 보여지는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거 하지 않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의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을 말해요. 아직 밥을 못 먹는, 젖을 먹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모든 음식을 잘 먹는 장성한 자인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모습이 좀 자라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단단한 문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네.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다 먹고 이 2살짜리 1살 2살 애한테 이 어린 아이한테 엄마 젖 먹는 아이한테 막 과일 먹이고 뭐 고기 먹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되잖아요. 감당 못해. 큰일 나죠. 큰일 나. 근데 우리가 아직 이 어린아이와 단계에 있다는 영적. 영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도 막 애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처럼 부채는 막 쟁쟁거리고 부채고 막 이거 어린아이. 장성한 자는요, 딱 눈치가 있거든요. 말 안 해도 딱 이거 알아서 딱 할 거 해요. 이게 말 많고 쟁쟁거리고 막 이건 아직 유치원도 아닌 이런 아이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쟁쟁거리고 막 쟁쟁거리고 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다 이렇게 뭔가 좀 물을 흐르듯이 알아서 다 해요. 한강은요 그 흐르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계곡의 물은 어떻게 해요? 네? 계곡물은 막 요란스러운 물소리가 들려요. 어디가 더 큰데? 한강이 더 크대요. 1000m도 넘어요 이 길이가.
그 엄청난 물이 흐르는데 소리가 안 나. 근데 계곡물은 뭐 좀 뭐 한다고 막 그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를 내. 우리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입니까?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입니까? 같이 묵묵히 우리 주의를 감당하는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내가 얼만큼 자라가야 합니까? 얼만큼 성장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지혜에는 어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어른과 같은 성장하는 이런 지혜를 갖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거 안 돼, 못해. 내가 판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못한다고 판단하고 믿어요. 하는 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뭔가를 자라게 할 수 있나요? 호박이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상추가 자라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고 물 주는 거죠. 물 주는 일을 하고 잘 흙을 덮어주는 일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일꾼으로 그것만 해요. 그러면 잘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육에 속해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 아멘. 영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아멘.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7장 24절. 에스겔 뭐야? 에스겔 17장 24절. 네, 1175페이지. 1175페이지. 에스겔 17장 24절. 1175페이지 에스겔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목사님 에스겔 10장 14절. 17장 왜 엉뚱하게? 에스겔 17장 여기 보면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나무 자라게 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데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푸른 나무를 말리기도 하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무도 이런데 한 나라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대한민국 오늘 우리 한빛교회 그리고 오늘 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대한 나라에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는 쳐서 멸망시키셨고 때로는 아수로 때로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이들이 아주 교만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보다 더 아주 악한 모습을 하면 그들도 잘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 가운데 또 거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일으켜서 강하게 만들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부정적인 이러한 믿음으로 선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7월 27일부터 있는 전도대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1차 전도 대상자를 다 적어서 제출하고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만나고 해서 열매 맺는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